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길이다 라고 할 때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말할 필요 없이 예수께서 길을 만드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께서는 누구에게로 가는 길을 만드셨습니까? 말할 필요 없이 성부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예수께서는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땅에 사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렇지 예수께서 만드신 길을 통해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생활할 때 예수께서 만드신 그 길을 통해 여러분이 장차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영광을 얻게 될 거라는 사실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렇지 예수께서 만드신 길을 통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감격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어떻게 그 길을 만드셨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도록 어떻게 길을 만드셨습니까? 말할 필요 없이 예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예수께서는 당신을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의 대속 제물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성부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보냄받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말할 필요 없이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좋아하지만 성부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고 진노하시는 신으로 알아서 성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은 놀랍게도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놀랍게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를 말하는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니 여러분 심령에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8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6절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7장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얻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신으로 잘못 알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심판하는 신으로만 알아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한 세례 요한의 증거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고 믿음이 좋은 분들 말을 들으면 때때로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가실 준비가 됐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두렵다 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을 죄와 심판과 지옥에서 건지기 위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이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가는 날이 하루하루 다가온다고 해도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날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항상 기뻐하고 항상 평안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사실은 무슨 뜻입니까? 이 복된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와 애굽의 신들을 벌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출하신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리신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장자를 죽인 재앙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밤에
바로의 장남부터 시작해서 모든 애굽 사람의 장남까지 다 죽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밤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장자가 죽지 않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건졌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문에 바름으로써였습니다. 여러분, 6월절이라는 말은 넘어갔다 하는 말인데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당신의 백성들의 집을 넘어가셨고, 그 피가 발라지지 않은 애굽의 모든 집에 들어가 모든 장자를 다 죽이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 밤에 넘어가셨고, 그 밤에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관련 말씀을 읽어드리니 길지만 잘 듣고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0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안방과 좌우 설주에 부르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죄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의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느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조금 띄어서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5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6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6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당신의 백성들의 집을 넘어가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구원하신 밤을 대대로 기억하도록 6월절 식사를 제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제정은 또 무슨 뜻입니까? 말할 필요 없이 종말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6월절 어린 양을 잡으사 당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늘에 계신 당신의 지성소에 들어갈 그 길을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한 날이
유월절이었음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자는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만드시고 모든 사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출애굽 사건을 이루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말하는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2장 1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9장 13절에서 16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께 드립니까? 말할 필요 없이 대제사장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를 누가 잡아 죽였습니까? 바로 그 해의 대제사장이 가야바였습니다. 관련 말씀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5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하게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이는 소임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 대신 죽임 당하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을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알다시피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있었던 예수께서는 소위 가상칠언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께서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또 여러분 예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함께 못 박힌 강도에게 구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또 여러분 예수께서는 그 유명한 고통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또 여러분 예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영혼을 성부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은 7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7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3 말씀입니다. 첫째, 예수께서는 남겨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사도 요한을 아들로 지정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의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둘째로 여러분 예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셋째로 여러분 예수께서는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3 말씀 중에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하는 말씀과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있는 대로 예수께서는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신포도주를 드신 후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께서 단순히 갈증을 느끼셨다 하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목마르다고 하신 다음에 드신 것이 신포도주였기 때문입니다. 또 신포도주를 드신 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입에 대시고 드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행위는 예수께서 모든 죄인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잔을 대신 받으셨다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신포도주는 구약 성경에서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의미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말할 필요 없이 성부 하나님 예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 대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대신 받고 죽음으로써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을 마침내 만드셨다 하는 뜻입니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대신 받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사람이 되사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 이 목적이 다 성취가 되었기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드신 후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나의 죄 대신에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결과 내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해방됐고, 예수께서 당신의 피와 죽음으로 만드신 그 길을 통해서 내가 장차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또 감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감격과 이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사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 죄 대신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우리로 장차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게 하신 것에 감격하여서 남은 인생 성삼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살다가 임종하는 날,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이 천당에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모든 사람과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놀랍게도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 죄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으심으로 만드신 길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큰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남은 인생 힘을 다해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또 믿음을 지키다가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가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